설교 본문은 돌투신경 제1장 제12항부터 14항까지입니다. 제12항 선택의 확신. 택자들은 때가 되면 비록 단계별로 다양하고 정도가 상이할지라도 자기들의 구원회로 영원 불변한 이런 선택을 확신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확신은 하나님의 감춰진 오묘한 일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해서가 아니라 신령한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바 선택의 확실한 열매를 스스로 계속 잘 맺음으로써 얻는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경외심, 자기들의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등이 그것이다. 제13항 이 확신의 가치. 이 선택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날마다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겸비케 하며 하나님의 깊은 자비를 흠모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먼저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열렬하게 그분을 사랑하도록 하는 더 큰 동기를 부여해 준다. 그러므로 이 선택의 교리와 이를 숙지함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 준수를 해이케 한다든지 거짓된 안정을 준다고 하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이런 경우는 종종 경솔하게 선택의 은혜를 받은 자로 추정하는 자들, 혹은 이 교리에 대해 빈정거리고 함부로 지절거리며 택자다운 길로 행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일어난다. 제14항 선택이 가르쳐지는 방식. 하나님의 지극히 지혜로우신 경륜에 따른 이 신성한 선택 교리는 선지자들과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신약과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도 선포되어 성경 안에 기록되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역시 이 교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분별의 성신이 더욱 더불어 역사하시도록 특별히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배려해서 준비함으로써 지존하신 분이 되신 길을 호기심으로 엿보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한 방식으로,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도록 그리고 그의 친백성으로 살아있는 위로를 주도록 반드시 가르쳐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영원전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교리가 대단히 어려운 주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당신이 하나님의 택자에 속해 있는지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100%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우리 중에 얼마나 그렇습니다. 100% 확신합니다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방금 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확신을 가지고 예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선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명확하게 답변하기보다는 여기를 넘어서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또 이렇게 꺼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돌투신경 제1장 제14항은 교회가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되고 또 계속해서 여일하게 가르쳐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교리는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기초입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교리,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칭의와 같은 개혁교회의 큰 중요한 교리이고, 또 이와 칭의와 또 섭리에 관한 교리보다 결코 가볍지 않은 교리임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교리 모두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경륜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미모하고 또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4항에서는 이 주제를, 이 선택의 교리를 다룰 때 분별의 영이 역사하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또 지존하신 분의 방법을 호기심으로 들여다보지 않는 경건하고 거룩한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요즘은 우리 선택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하는 데 있다. 복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주권적이고 선하신 기뻐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 그의 말씀과 성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둠으로부터 당신의 주권적인 기뻐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로서 데려오셨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언약의 하나님, 은혜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먼저 선택하시고 이제 그를 위해 선택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딱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 선택의 주체, 이 선택 교리의 중요한 사항이 우리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또한 우리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분에게 속한 일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시는 또 그분 역시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심으로 확실하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당신의 뜻에 주권적인 그리고 선하신 기뻐하심으로 아브라함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과 또 그리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이으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이스마엘과 에서에 비해서 더 선하거나 또는 더 훌륭한 점, 더 나은 점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이삭과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서 하나님에게 선택받았습니다.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다른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작정을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 작정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택 작정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 작정이 없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한 가지 작정만 있습니다. 이 작정으로 인해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결코 파괴될 수 없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인생의 참된 안전을 찾고 우리의 갈 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또 밤낮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우리의 소망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가? 특별히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많은 죄와 연약함이 뻔하게 보이는데도 이 모든 것, 이 선택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새 예루살렘 안에 도착할 것이라고 안전하게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편에서 이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편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 가운데 아무도 도중에 이 확신에서 벗어나거나 또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유는 이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은 영원히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확신에 대해서 결코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한 오늘의 설교 제목으로 우리의 선택의 확신에 대한 복음이란 큰 제목 아래 첫 번째, 우리가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두 번째, 확신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처신해야 하는가? 세 번째로, 선택 교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택자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렵고 까다로운 질문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 대답은 오히려 굉장히 작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확신합니까? 우리는 이 질문과 또 그런 답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제7주에서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므로 라는 이런 대답으로서 제21문에는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은 참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사죄와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내려주셨다는 견고한 확신입니다. 이런 믿음을 성신께서 복음으로 내 마음에 일으키십니다. 라고 답합니다. 방금 제21문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참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음을 알고 또 확신함으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참 믿음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지식에 더해서 그 다음이 우리의 신뢰입니다. 이 교리문답이 견고한 확신에 대해서 말하고 또 이 신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참이고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믿는 것에 덧붙여서 믿음이 이 약속들이 다른 사람에게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된다. 이것을 신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들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한 이름, 즉 우리의 생명의 구속주이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고 요약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설교되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주의 식탁을 기념하는 데 매달릴 수 있는 또 중심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들이 진짜이고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받아 마시는 만큼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아무런 의심이 없이 하나님의 택자에 속해 있다는 이런 믿음을 확신하게 하고 또 고백하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자에 속해 있다는 것은 또 이 확신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자에 속해 있다는 이 확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또 즐거워하고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일상생활의 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확신을 받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감으로써 이 확신을 받습니다. 또 그렇다면은 이 확신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될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이 택자 가운데 진짜로 속해 있지 않은지 이런 의구심과 여전히 싸워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서도 때때로 이런 의심이 일어납니까?
성도 여러분, 이 이유는 성도들조차도 여전히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죄와 더불어 씨름하는 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러한 죄들과 연약함과 많은 부족함이 우리에게 이 의심이 생기도록 합니다. 돌투신경 제5장 성도의 견인의 교리의 제11항에서는 성경은 믿는 자들이 이 생에서 육신의 여러 가지 의심과 싸워야 한다 증언하며 힘겨운 유혹에 처할 때 이 믿음의 충분한 확신과 견인에 대한 확실성을 항상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증언한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택자에 속해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또 의심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유함은 우리의 느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부유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이 일어날 때 이 약속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들을 다시 확신시키기 위해서 죄의 식탁을 기념합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심으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삶에도 여전히 우리의 많은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다시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죄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택자에게 속해 있다는 이런 확신도 우리에게 영원히 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더 이상 있지 않다는 사실을 봄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있다는 것을 봄으로써 이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우리 삶 속에 진심 어린 슬픔으로써 이 확신을 얻습니다. 제12항에는 선택의 열매를 말합니다. 아무도 죄가 없는 완벽한 순종을 자신 안에 준수함으로 그 선택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제12항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즉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과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이 확신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항목에서 언급된 많은 열매들 가운데 우리의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이 있습니다. 이것은 택자들의 삶 속에 여전히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살고 있는 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죄된 본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증거는 죄의 유무,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태도와 반응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3주일의 표현을 빌리면은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로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슬퍼합니까? 우리가 실제로 죄를 미워하고 그 결과로 죄로부터 달아나고자 했습니까? 세상이 제공하는 재미에 우리가 어디까지 가담할 수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온갖 즐거움에 참여하고 또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또 우리가 유행하는 옷들을 입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데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고 또 우리의 행복을 찾고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함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돌투신경 오늘의 본문 제12항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즉 산상수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줄이고 목마름 이 단어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과 또 마실 물, 음료를 가리킵니다. 영적인 음식과 음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양식과 음료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 밖에서
우리의 생명을 찾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믿음과 또 고백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살아감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가 시간을 즐기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얻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가시적으로 또 확연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지낼 때 재미있는 일을 행하고 또 세상의 재미를 추구할 때조차도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해야 합니다. 즐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재미는 또 우리가 재미를 느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고 또 그것을 고백하며 즐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제12장에 열거된 열매들, 또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경외심, 자기의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 외에도 우리는 더 많은 열매들을 쉽게 언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연한 예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성신의 9가지 열매를 언급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열매들은 절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갈라디아서 설교를 들을 때 이 열매들은 사람의 품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결코 이 열매들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그리스도와 그의 희생 제사 안에서 이 열매들, 이 품성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선택의 확신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는 오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모든 것을 살핌으로써 우리가 이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리문답 제64문답에서 그분 안에서 접붙임을 받은 사람은 이 생에서 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당신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당신에게서 눈을 떼서 오직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떼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행복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서 행복을 찾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획득해 놓으신 구속에 대한 감사함으로써 그분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예수께서는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은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선택이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열매들을 볼 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 선택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듯이 나무는 열매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안의 선택에 실패할 수 없는 열매로서 우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열매는 살아있는 믿음이고 또 거만한 방식이 아닌 대단히 겸손한 방식으로서 이 열매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많은 일들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이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주위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자기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우리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말한 많은 사실들로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이 모두가 믿음의 열매로서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이런 확신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짓궂은 장난도 아닙니다.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고 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표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나아가서 내 선택조차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 이 확실한 선택에 대한 확실성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저자이시고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그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선택이 확실해집니다. 이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많은 의구심에서 자유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대신에 개인적인 느낌이나 또 나의 능력, 내가 행하는 일에서 우리의 자기의 확신을 찾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 말이 사실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선택의 문제는 우리 경험이나 또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를 바로 세우거나 또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경험이나 능력은 참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경험 가운데 일부를 우리가 확실하게 검증하거나 또 확신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의 일은 모두 불확실합니다. 다 사탄에 속한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 안에서 또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런 확신 안에서 우리의 이런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을 위한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이 사실을 느끼지 못할 때에조차 또 항상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이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약속을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는 100% 이렇게 확신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음침한 골짜기 속에 가까이 계시고 또 그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넉넉하게 온다고 확고하게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또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이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들을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또 그것을 항상 고백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는 때가 분명하게 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분명한 열매들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다시 확신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확신을 얻고자 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하고 계시는 많은 일들에 대한 믿음으로써 그런 확신을 얻고자 하는 그런 데서 우리의 확신을 다시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써 또 그런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확신을 즐거워하며 또 즐거워할수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 자녀가 자기 방을 청소하고 이게 왜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네 방은 네가 정리하고 청소해 라고 말을 했기 때문일까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는 이 확신에 대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로서 우리 자녀가 자기 방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또 부모의 일을 돕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나아가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로서 확실한 즐거움으로써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경이로운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즐거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때 누가 자신이 하나님의 택자에 속해 있는지 여기에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에 대한 즐거움, 또 우리가 주의 식탁에서 즐기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의구심이 없어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택자에 속해 있습니다. 떡을 받고 또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느끼는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더욱 크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확신을 얻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의 본문인 돌투신경 13항에서는 우리가 택자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의 목적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할 큰 이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문답 제24주의 질문, 이 가르침이 사람을 부주의하거나 악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알미니 안에 잘못된 오류를 우리에게 개선하게 합니다. 이렇게 알미니안들은 이렇게 택한 자라는 확신이 성도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제62문답에서는 왜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의가 될 수 없으며 적어도 그 일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일치해야 하는 반면 이 생에서 우리의 최상의 선행조차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63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들에 대해 이생과 내세에서 상을 약속하시는데도 이 선행들은 아무런 공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진 63문에 이러한 가르침은 사람들을 소홀하고 또는 악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렇게 선행의 무익함과 필요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선행에 집착해야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선행을 해야 합니다. 확실히 우리는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선행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선행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얻도록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주께서 당신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 따라서 이 명령을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행해야 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교리문답의 표현을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도록 애써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그분 안에서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분투해야 합니까? 내가 내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자녀들과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까? 이 모든 질문에는 예라고 분명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안에서 자라고자 애쓰는 이유와 믿음을 강건하고 또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즐겁게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며 또 의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증험하기 위한 그런 이유이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또 자라고자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또 고민을 주기도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많은 것을 행하고 또 많은 것을 노력하고 선행을 하고 이런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분명하게 단순히 은혜를 얻기 위한 우리의 선행, 우리의 행위는 잔인하고 또 사탄의 주장이며 이단이며 또 지옥의 늪에서 사탄의 종으로서 원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과 의와 구속을 전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왜 선행을 해야 합니까?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달려있지 않고 모든 것이 우리의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자아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기뻐하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한 주의 날 제23주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도를 멈추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죄에 앞서서 하나님에게 죄책이 없다는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애통함이 우리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내 믿음의 강조점 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에 따라 달려 있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더 이상은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내가 시도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속해 있다. 우리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복음에 우리는 전적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돌투신경 제1장 제13항에서도 이 선택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하고 그분의 깊으신 긍휼을 경배하며 그를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들을 먼저 지극히 사랑하신 그분을 쉼없이 열렬히 사랑하기 위한 더 큰 이유를 갖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확신은 참으로 모든 안주함과 부주의함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합니다. 이 참된 확신은 부지런한 거룩과 정직한 자기 성찰과 또 주님과 교통 속에서 살아가려는 신실한 욕망을 또 그 희망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 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이 참된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들 안에 일하시는 바를 확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자신의 두 번째 서신서인 베드로 후서에서 기록한 것과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여전히 이렇게 의문에 빠지고 또 의혹을 갖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선택은 확실합니다. 진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신은 견고하고 또 불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에 의해서 확신하게 될 수 있는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지는 성경이 지금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이 말하는 이 확신이 점점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베드로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이 확신을 크게 하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5장 7절에서 언급함으로써 이렇게 우리의 이 확신을 키워갈 것을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의 이 열매를 우리가 더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믿음의 즐거움이 시들해지고 또 이 결과로서 믿음에 의해서 나오는 감사의 삶을 우리가 잘 살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이 선택에 대한 확신이 시들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 확신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희미해진 확신 대신에 우리에게는 의심과 즐거움 대신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인 제14항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이름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는 방식으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택에 대한 가르침을
대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로를 받는 방식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작정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나 반응과 같이 우리가 주어가 되지 않고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으로서 시작해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선택 작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작정을 실현시키실 때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경외감을 갖고 또 차례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 우리가 참으로 이 모든 것을 받기에 전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더 큰 순종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이 선택은 그냥 메마른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선택의 교리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현재 삶의 모든 투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위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신실하고 또 복된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 때 우리는 안전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땅 안에 정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영원히 보호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 택자의 모임 가운데 흠이 없이 우리를 실패 없이 당신의 성신을 통해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성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확신을 얻은 우리는 이 약속에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 주 구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에 더욱더 매달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항상 이 영광스러운 미래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주시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능동적이고 또 자발적으로 섬기고 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갈 때 또 믿음의 시작이시고 또 끝내시는 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때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과 행동을 하나님께 맞추어진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기는 쉽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일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세상과 또 우리의 육신과 사탄으로 인해 호기심과 또 의구심이 우리 안에 일어남을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모든 질문들, 상황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호기심으로 찾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위로와 또 그분을 향한 찬송으로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백성으로서 또 주의 식탁을 기념하는 열매와 더불어 또 우리가 듣는 많은 주님의 말씀에 따른 이런 모든 것을 통한 우리 선택에 대한 확신 또 선택의 열매를 확신할 수 있음으로써 이런 방식으로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선택의 교리가 설교됩니까? 이 선택의 교리는 옛 언약에서 분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 언약, 신약에서 이 선택의 교리가 계시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분명하게 이 교리가 계시되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본문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선행을 하게 하시고 그 구원 안에서 우리를 보존하셔서 택자들 가운데 아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으시고 또 당신 안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또 이 교회에서 설교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감된 말씀이 계속 선포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 선택교리가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 안에 설교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설교해야 합니다. 선택교리를 설교해야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경륜에서 나옵니다. 이 말로써 우리 선조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해와 평가를 토대로 이 선택교리를 설교하는 필요성과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의 요구를 가장 지혜롭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 선택의 교리를 이렇게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의 교리가 가르쳐져야 할 시간과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이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져야 합니다. 이 말은 이 선택 교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진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교리는 우리 믿는 자에게 큰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택이라는 이 보배를 발로 짓밟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이 두 가지 노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측면에서 사람의 책임의 측면에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이 선택의 보배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사람이 스스로 믿을 수가 없고 또 선을 행할 수 없기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심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노선, 이 두 가지 요점이 항상 설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설교가 이 두 가지 요점을 항상 담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설교하는 사람들은, 즉 목사들은 항상 본문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사람의 책임, 하나님의 요구를 강조하는 본문이라면은 설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와 사람의 책임을 강조해서 설교하고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본문이면은 그에 따라서 설교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주권 도선을 이렇게 두드러지게 하는 그런 요점을 항상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거나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경륜과 또 나아가서 회중의 필요를 염두에 두고 설교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을 요구받을 때도 있고 또 그들의 선행으로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구원의 상속자이며 계속 구원의 상속자로 남게 될 것이다. 이 지식으로서 위로를 받고 또 확신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격려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교리는 교회와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쳐집니다. 이렇게 선조들은 설교할 때 어떤 시간과 장소를 그렇게 크게 구별하거나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단어보다는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더 사용했고 또 실제 설교는 가르침의 다른 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리문답반 그리고 성경 공부반 이렇게 가르치는 때와 장소 또 방식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음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에는 우유를 먹어야 되죠.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어른과 똑같이 같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선택교리 또한 어린 자녀들에게는 간단한 방식으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나면서 또 자라나는 그 성숙함을 따라서 더 깊은, 더 다양한 가르침이 뒤따릅니다. 이 교리를 설교할 때 이 분별이 따라야 합니다. 선택은 안일과 나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의 교리를 가르칠 때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내리면 안 되고 항상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설교되어야 합니다. 그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항상 설교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안일함과 나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실성이 설교되지 않는다면 선택의 확실성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선택은 분별을 가지고 설교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분별함, 발리감이 없는 설교는 사람들을 나태와 무관심으로 빠지게 합니다. 나아가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죄된 육신의 본성의 잔재를 고려한다면은 이 선택에 대한 확실성을, 이 선택의 열매를 가르칠 때 이렇게 발리감이 항상 함께 설교되어야 합니다. 선택은 큰 사랑과 순종애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항상 이렇게 위로와 격려하는 방식으로 설교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 사람들이 부족과 연약함 때문에 그들을 놀라게 하고 또 낙심케 하는, 나아가서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지긴, 즉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위로를 주는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교리의 첫째 목적과 조화를 생각한다면 선택의 교리는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선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르쳐져야 합니다. 선택과 유기는 지적인 추구나 또 학문적인 연구,
또 어떤 수수께끼로 이렇게 간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선택의 교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공의를 찬양함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선택 설교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공의를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선조들은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길 안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지 말아야 한다 경고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계시된 진리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그리고 시편 131편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성경이 계시하는 바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매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선택 교리를 설교하는 두 번째 목적은 백성의 위로에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 교리를 설교하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 목적은 분명하게 백성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 위에 또 주변에 자신들 안에 큰 어둠의 세력이 있음을 알고 또 그 세력으로 인해 큰 공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 또 원수의 강함을 압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시작한 아름다운 일을 완성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들을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오늘의 말씀을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로서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